자, 오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상시에 거의 기도를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위급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식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 잘하시네요. 그러면 기도도 누가 잘할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고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저기요. 네.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나오고 저기요,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니고 저기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기도가 너무 서툴고 또 낯선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기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것이 끊겼다면 그게 참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죠. 그러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잘하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 기도, 부르짖음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뭐라고요? 현재형. 지금 기도하는 거죠. 지금 부르짖으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과거에 기도해봤다. 왕년에 나도 한번 기도해봤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또 내가 지금 바쁘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 말은 지금 부르짖으라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의 모든 성도들 현재형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누구를 찾는 거? 우리는 기도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내게.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거는 정말 목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다 같이 1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자, 세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두 번째는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17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는 저는 창조적인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진화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제 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좋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됩니까? 열심으로 따진다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엔 바운주가 쓴 책이죠. 이엔 바운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엔 바운주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서로 다른 길로 다녔을지라도 한 곳으로 모였는데 그곳이 바로 기도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기도로 모였다. 여가가 있을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될 때까지 항상 많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내게 돌아와서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믿으시죠? 들리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한 5사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민족이 기도를 하나요, 안 하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 이하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이 성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등 돌리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거기 보니까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돈이고 성공이고 물질이고 그리고 쾌락이고 내 자녀고 이 세상의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화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9시 뉴스는 꼭 보려고 하면서 8시 30분 드라마는 꼭 보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 이제 참 네, 좋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 많아요 이제. 답은 뭐예요? 둘 다죠. 근데 저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은밀한 일을 더 원하게 됐어요. 큰 일도 중요하지만 은밀한 일을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은밀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비밀한 그랬는데
개정에 은밀한 그랬고,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지만 여기서 은밀하다는 이 말에 히브리적인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은밀하다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 영어로 해서 저는 inaccessible 그랬어요. 그러니까 access가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inaccessible,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접근하기 어려운 일을 보여주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은밀한 이 inaccessible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견고한 요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 그리고 함락할 수 없는 성읍,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본문에서 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옵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 여러분, 이 4절은 뭘 말하냐면 주전 586년, 사실 그 전에 바벨론이 어디를 침략을 해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을 빼앗는 게 전쟁이에요. 자, 성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을 빼앗으려면 성 밖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죠? 그리고 칼로 그걸 흠집을 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성문 있잖아요. 그 성문을 부수려고, 여러분 아마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거예요. 엄청 그 전봇대 같은 그러한 그 큰 나무 기둥으로 그냥 뻥뻥 부딪혀서 성문을 깨려고 합니다. 사닥다리를 놓고 그 사닥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나무를 던지고, 그래서 바벨론 군인들이 침입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성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됩니다.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냥 엉엉 웁니다. 뿐만 아니라 불에 탄 가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그야말로 회파된 흔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뭐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 이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저히 접근 불가한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한 예루살렘 성과 난공불락의 성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죠?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견고한 성, 흔들리지 않는 성,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집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몇 년 후에요? 70년 후에. 저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36년 동안 일제 침략을 당해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여러분 36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엄청난 감격이 있었는데, 하물며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일이에요. 이것이 은밀한 일이에요. 그날에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끝까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관계가 회파가 되고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부의 관계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으로 인해서 영적인 많은 문제로 믿음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만한 문제를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 제목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제일 한심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짖는 제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제일 좋아해요.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3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학대원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참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제일 늦게까지 저는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하고 라이벌인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괜히 이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겼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이제 건물을 나가면 아침 햇살이 쫙 저를 비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은 사람 같았어요. 그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 마음에 담았지만 저의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때가 참 많았어요.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 열등감을 느낄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기도했어요. 우리 신일교회 와서도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동네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신일교회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잡보기 안 하고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새생명 축제에 이렇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예요. 기도. 제자훈련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 가서 새벽 주체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주체를 하기 전에 자기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가 전도도 좋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그랬더니 3주 동안 밤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야,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일교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3주는 못하고 한 주간 기도했대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일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도전을 받은 것이 기도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찌하든지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 회파가 되고 보이는 것은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성읍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비전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은 그 뒤로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이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이 가운데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을 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처럼 시대 뜰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다 민족처럼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난공불락의 성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크고 은밀한 일을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